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서 탈출하고 아브라함으로 입성하라. 이 발음이 잘 돼야 되겠죠. 아브람에서 탈출하고 아브라함으로 입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나는 두 사람이다. 없습니까? 이브 때 한 분이 손을 딱 들었어요. 두 사람이라고. 그 순간 두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 찰나의 영광, 그 영감이 오는데 그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두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이름을 가졌죠. 두 가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한 사람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지었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부모가 지었고 아브라함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있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딱 봐도 아브라함이나 뭐 글자 한자 차이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우리가 부르기에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실까?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부족에 네가 리더가 되라, 이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엽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열방의 아비야. 모든 민족의 아비야. 믿음의 아비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겼다면, 소원이 담겼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오늘 질문도 많아요. 왜 아브라함에서 탈출하고 아브라함으로 입성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도 이름을 바꿔라 하죠. 너의 이름도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 도덕과 수양이고 윤리고 무슨 뭐 착하고 선하게 살자 뭐 어떤 뭐 나도 종교가 있으니까 나도 종교 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존재가 바꿔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탈출해야 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선포해 놓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는 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 이름은 뭐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지워버려야 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찾아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데라의 족보. 데라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기억하십시오. 데라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예요. 데라가 중요합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또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안타깝지만 세상을 떠나 갈대아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 두 아들이 남았죠.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아들은 이름은 기억하시죠? 사레며 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사레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순간 깜빡하셨죠?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그가 살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누구라고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와 같습니다. 자, 이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저 유명한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말씀, 야훼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 전에 만약에 아브라함 섞어서 읽었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만났더라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겠죠. 자,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누가? 아브라함. 아직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토 지파가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나이가 75세고 자식도 없고 낯설고 물선 땅으로 가는데 이제 내가 우리끼리만 갈라니까 마음이 허전하죠. 뭔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것도 내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이 아들을 누가 책임질까? 내가 동정도 있고 인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역시 롯을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구랑 같이 갔어요?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롯을 데려갔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가사의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까지 좋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옆에는 누가 있죠? 롯이 있습니다. 롯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이 평생 의지가 될 줄 알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고,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 13장 5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어떻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합니까? 의지하고 사이좋게 나눕니까? 아닙니다. 다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지당초부터 누구를 데려가지 마라, 본토 지쪽 아버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자에게 힘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롯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서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롯을 떠나보내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다시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곁에는 누가 남아있나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토치 자비를 떠난 하나님과 1대1의 모습이 되어지죠. 자,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롯이 떠나면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를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는, 성경은 상당히 영어지만 디테일합니다. 잘했던 못했던 상황을 있는 대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을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까 제단을 쌓았을 때는 롯이 옆에 있었고 이제 이 제단을 쌓을 때 롯이 없어요. 온전한 제단이 되어지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서 탈출해야 될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제가 그 전에 성경 인물 공부를 하고 성경 기초를 대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인명이 많이 나오잖아.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테라가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테라. 될 대로 하면 테라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안 속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될 대로는 빼고 되라예요. 근데 제가 왜 될 대로 되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될 대로 되게 살았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데라는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금칠을 하고 그거를 마치 불상처럼 길에 내놓고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데라였었어요. 그러니 우상을 깎아서 머럭하면서 먹고 사는 그 데라가 자신 아들 셋하고 그 식구들을 데리고 먹고 살려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우상이라는 게 아무 때나 팔립니까?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고 이게 수입이나 생활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불상을 내고 사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가 팔리는 날도 있고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이 데라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될 대로 돼야지 근데 여러분 될 대로 되란 말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말과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되어지는 대로 된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우상을 팔겠어? 되어지는 대로 되어야지 하고 자기의 삶을 맡겨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힙합 가수는 아니지만 힙합의 라임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를 스페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케세라. 들어보셨나요? 케세라세라. 혹시 케세라세라 노래 아시나요? 케세라세라. 예, 아시는구나. 케세라세라라는 것이 스페인어로 되어지는 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케세라세라는 원래 알프레도 히치코크라고 하는, 아마 추리 소설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은 알프레도 히치코크라는 그 사람의 소설에 굉장히 많은 추리 소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을 스페인 여자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케세라 세라예요. 케세라 세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힘을 내라. 케세라 세라. 되어질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되어질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 이게 케세라 세라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
되어질 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될 대로 되거나 아니면 뭐 캐사라세라 하지만 그게 과연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뭐 캐사라세라를 검색하시면 스페인 여가수가 안 나오고요, 장윤정이 나와요.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가 나와. 장윤정이가 캐사라세라 노래를 불렀다는 전 몰랐어요. 그래서 또 밑에 찾아봤더니 드라마가 또 하나 있었어. 캐사라세라는 드라마가 또 있었다네. 그래서 제가 스페인의 여가수 캐사라 뜻을 찾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장윤정이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그런데 인내하고 검색하시면 뜻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갔던 데라의 가정의 삶은, 인생의 삶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되어지는 대로 되는가 보다 라고 살았지. 인생이 그래요. 하나 더,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하고 또 라임을 하나 더 맞추면 인샬라. 들어보셨나요? 인샬라.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입에 달고 다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샬라예요. 인샬라의 뜻이 뭘까요?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좋은 의미 같아요. 신앙이 좋아서 야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알라의 뜻대로 합니다, 인샬라 인샬라 하지만 사실은 곤란한 지경을 빠져나갈 때도 인샬라를 씁니다. 야 내일 낮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우리 만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샬라. 그게 뭐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알라가 원하지 않아. 너 지난번에 왜 안 왔어? 인샬라. 왜? 알라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불리한 핑계는 누구한테 돌려요? 알라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믿는. 그럼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알라가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런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될 대로 되고 되어지는 대로 되고 그냥 막연한 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려고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완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방법은 하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면 이제 우리 이름은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자, 3절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는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하지 마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후로는 반드시 뭐라고 불러라. 아브람이라고 하리니 아브람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아브람은 아버지 되라가 지은 거예요. 그 부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게 아버지 되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놓고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부모가 우리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가 우리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 놓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하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 놓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아마
70년생 정도 가르칠 것 같아요. 제가 85년도에 가르쳤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들이었어요. 그때가 70년생들이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미경이에요. 키는 좀 작고 눈은 땡그랗던 여자아이인데, 얘는 주일마다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 그 주보에 한 면이 성경에 퀴즈처럼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가로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오면 다음 주에 그거를 내고 그거를 채점을 하고 1년 동안 잘한 친구들에게 상을 주는 이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이미경에서 성이 바뀌었어요. 예수미경 이렇게 써서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장난을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앞에다가 장난하면 안 되는데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다음 주도 예수미경, 그 다음 주도 예수미경, 그 다음 주도 예수미경이라고 계속 자기 이자를 안 쓰고 예수미경이라고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불렀어요. 미경아,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미경인데요. 그래? 근데 너는 성경 퀴즈 거기다가 이미경이라고 안 쓰는데 예수미경이라고 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이미경이 싫어요. 왜 싫어? 눈물을 쭉. 자기 엄마가 구역장이에요. 자기는 중3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쳐드셔. 술만 매일 저녁 술을 먹고 와갖고 그렇게 엄마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말리면 자기도 맞고 자기 여동생도 맞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저녁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쯤 돼서 먹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나는 아주 이 씨가 싫대. 그러면서 나 성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문득 이 아이가 생각해난 게,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 이름은 이미경이 아니라 예수미경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와, 머리 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 괜찮아. 너는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예수미경이야. 써도 돼. 뭐라고 내가 안 할 테니까 예수미경이라고 써. 수십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간데도 여전히 그 아이의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이미경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미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이름은 부모가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 넌 이제 그런 어느 부족의 작은 부족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면 너는 이제 이로운 존재가 돼 심히 번성한 존재가 되고, 내가 내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거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약속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자기가 아브라함인지 헷갈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또 이제는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자,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으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17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아내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뭐 했나요? 참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처음 질문할 때 혹시 우리 성도들 반응이 이렇게 나올까 봐 살짝 염려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한 사람인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혹시 이럴까 봐 별로 반응이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례로 바꿔놨어. 90세 된.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 될 거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몇 살이에요? 나 100살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어찌 출산을 합니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을 합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 하지 마세요. 100세나 90세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렵게 하지 말고 누구나 잘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서글프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강대성에서 말씀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못해요. 나가서 혹시라도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고 목사님이 하지. 나는 그냥 지금 있는 이거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십니다. 넌 그렇게 생각해.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이상 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상륙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드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한 내 언약은, 사라를 향한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예화지만 아주 예전에 그런 조크가 있었죠. 어느 신부님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는 짐을 놓고 뒷자리에 좀 편하게 가려고 앉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싸납게 생긴 수녀가 하나가 힘들게 내려가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아파갖고 태워가자. 문을 열고 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상당히 싸납게 생긴 수녀가 옆에 타셨어요. 더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쪽에는 또 상당히 또 이쁘장한 수녀님이 또 계시네. 가다가 또 같이 타고 갑시다. 옆에 또 헤었다는 겁니다. 자, 가운데 신부님이 있고 싸나게 생긴 수녀가 있고 이쁘게 생긴 수녀가 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차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밀리다가 보니까 상당히 싸납게 생긴 수녀 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몸을 살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런데 이번엔 차가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아주 이쁘게 생긴 수녀 옆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로 기울어지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크가 상당히 위험한 조크예요. 그거 정말 감히 신성하게 신앙생활 나름 하시는 신부님이 나오고 또 수녀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쓰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나에게 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다가 뭔가 내가 나한테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참 이거 좋은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혹시 끌려가지는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뜻이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잖아요. 자기 뜻을 꼭 쥐고 앉아서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안 되려고 하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버티고, 그쵸? 자기가 원하는 방으로 뭔가 맞은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 축복입니다 하고 거길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혹시 보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면 기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탈출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와 할렐루야라고 나왔습니다. 기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면 애굽에서 했던 그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 곳이에요. 의식과 사고와 이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단단하게 새롭게 무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가나안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3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던가요? 아닙니다. 거의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그 세대는 거의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 칼렙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을 하고 왔더니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 장대같이 크고 우리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거기 들어갔다면 우리는 처자가 다 죽는다고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려왔다고 광야에서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까지 인도한 목적이 뭐냐? 저 가나안 땅이 아니냐? 하나님 믿고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광야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나온 이 교회는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의 지나간 삶이 끊어지는 곳이고 변화되는 곳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가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 가나안 땅 얘기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계명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의지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자고 살자고 했더니 이거 별로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광야에서 나가기를 싫어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300만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보십시오. 원래 나비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나비였었나요? 오늘 동복을 하얀 걸 입다가 까만 걸 입자고 해서 까만 걸 입었더니 오늘 성찬 예배라고 또 빨간 후드랭 걸 입었더니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나비 같은 애, 무슨 호랑나비 같은 애. 제가 아까 입을 때 보니까 이게 나비 같은 애. 나비가 원래 이러고 나비였나요? 아니에요. 나비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번데기였어요? 고치였었어요? 그러면 고치 전엔 뭐였어요? 애벌레였었어요. 나비는 원래 날개가 있지 않았어요. 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애벌레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애벌레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벌레와 같았어요. 그들은 노예였었어요. 애벌레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될 대로 되라지 뭐. 애벌레가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 살겠어? 이게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건 어디 가서 다른 새한테 얻어먹지 뭐 먹히지 않으면 애벌레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캐세라 세라, 아이고 하나님 날 만드셨냐, 아이고 신살냐. 애벌레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벌레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애벌레 간절한 희망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잖아. 뭐가 돼야 돼? 번데기가 돼야 돼요. 애벌레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굽시고 그 안에 번데기가 되는 게 애벌레의 목적이에요. 번데기가 안 되면 애벌레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나비가 될 수 없어요. 번데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번데기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를 겪어야 돼요. 이 번데기를 지켜 들어가야 된다고요. 번데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번데기예요. 우린 다 번데기예요. 번데기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번데기가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번데기라니까요. 나는 누굴 것 같아요? 번데기예요. 번데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번데기의 목적은 뭐예요? 그 고치 안에서 깨를 기다리다가 그 안에 자기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번데기 안에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번데기인 줄 아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예요. 난 반드시 이 꼬치를 뚫고 나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번데기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 비로소 날개를 펴고 섰을 때 날개가 보이는데 저기 이거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서 지나온 돌이켜볼 때에 그 번데기 생활이 너무 고소맞고 귀중한 거예요. 그 애벌레 때 포기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애벌레로 태어난 나비라고 태어난 존재는 애벌레가 다가 아니에요. 번데기가 다가 아니에요. 나르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난 도대체 왜 태어났나? 난 뭐가 되려고 태어났나? 나비가 되려고 태어났잖아요. 영적인 나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10처녀가 다 있었지만 5처녀는 번데기 안에서 끝났어요. 문이 닫혀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5명만 날개를 펴고 신부단장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2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았어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만 날개를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맷돌을 가는 동안 한 사람은 번데기로 끝났고 한 사람은 날개를 키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2사람이 함께 잠을 잤어요. 한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났지만 한 사람은 그 잠에서 깨어나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로 올라가나요?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너의 고치를 뚫고 나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보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구나 하고 마음의 가슴에 인정을 받는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21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다른 말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의 상황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야훼께서 말씀하셔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고, 이삭은 누가 지은 이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고, 아브라함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삭이 난 8일 만에 그가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왜 성경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라 그랬다.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 아니에요. 사라의 능력도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왜 100세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라를 웃게 하시는 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며, 그렇게 비웃었던 사라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웃는 것이며,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자 보십시오,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누가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축복을 맡길 만한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이건 테스트예요. 거의 마지막 시험과 같아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수도 없이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이삭을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나이 120세에
의지할 거는 20살, 20살 먹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꼬치는 뭘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자, 나비가 되려면 꼬치에서 나와야 돼요. 꼬치를 뚫어야 돼요. 번데기 시절에 내 모든 지나간 것들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애착도 꼬치에 가지면 안 돼요. 지난 몇 년이 됐던 몇십 년이 됐던 그 꼬치 안에 있었던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 나를 안전하게 했던 것, 이게 영원한 것 같았던 꼬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기나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안 죽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육체가 꼬치인 것을 아십니까? 번데기가 잠시 들어있는 꼬치와 같아요. 꼬치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 이 육체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번데기 속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꼬치 속에서 영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믿고 의지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나요?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더욱 축복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날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삭을 축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생명 내려놓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기서 죽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미경이 아니라 예수 미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랑 육신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내가 얻으면 내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아직도 물질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어느 관점 속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한번 드려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걷어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도 이삭을 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주시는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드는 달란트 소중하겠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 달란트를 뺏어 가시고 우리를 달란트 없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달란트가 나를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쓰시는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기꺼이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건 자식이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 자식을 네가 끼고 있지 마라. 너의 번데기로 만들지 마라. 고치로 만들지 마라. 그 자식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라. 내어놓아라. 그러면 그 자식은 이제 너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꼬치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꼬치가 뭘까요?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두렵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아픔이 여전히 그 안에 꼬치 속에서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습니까? 꼬치를 찢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 꼬치를 대신 찢어주면 이러고 나와 있지만 날개에는 기름이 없어서 젖어서 날지를 못한다. 뭐 그런 곤충기 이야기도 있습니다. 꼬치를 뚫고 나고 내 힘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내 의지로 뚫고 나와야 돼요. 결단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 뚫고 나오는 동안 내 날개가 그 젖었던 날개가 말라지고 기름이 묻어 다시는 붙지 않아요. 날개가 젖지 않아야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꼬치의 소리예요. 육신은 그냥 꼬치를 편안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요. 꼬치에서 나와서 죽음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신앙은 이건 거예요. 매 순간 문처마다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애착하고 내 손에 쥐고 절대 놓고 싶지 않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요. 생명처럼 소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그걸 내려놓아요. 꼬치를 뚫어요. 찢고 나와요. 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꼬치 안에 있는 번데기가 그걸 뚫고 나올 때 저 바깥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이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꼬치 안에 문 닫고 있는 게 편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꼬치 속에 가다두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뚫고 나와야 돼요. 불신앙을 뚫고 믿음으로 나오고, 절망을 뚫고 희망을 나오고,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존재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날개를 펴고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셔야 돼. 더 높은 단계까지 도전하셔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내가 모든 걸 맡겨도 편안하시는 거기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날개를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 여덟 환자께 모두 제가 속이 터지는 이유는 자꾸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이기 시작하는, 꽃을 들고 날아가는 여덟 환자께 모든 성도 한 사람도 광야에 머물지 않냐, 꽃 안에 머물지 있지 않냐고. 누가 알았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식을 맡길 만한 그 믿음의 경지까지 갑니다. 난 절대 신뢰합니다 하고 고지를 뚫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날개를 들고 나르는 그 축복의 세계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